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사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의 몸으로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치 자신에게 자녀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양해를 구하고 또 권면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사실 고린도 전서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그 말씀들, 복음을 전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율법 선지자들에 대해서 흔들렸던 그런 믿음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책망의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너그럽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모든 것이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한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오히려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매우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사탄을 상징하는 대비되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한 의고 불법은 세상에 속한 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두 짐승의 복폭과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매면 그 부조화로 인하여서 일이 진척이 없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금하는 규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인용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매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만,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그 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큰 소 혹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결의해서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앞에서 끄는 그 어미소가 감당하고 자녀가 되는 새끼소는 일을 배우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그 멍에와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주님께서 친히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히 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될까요?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과제로 그 주간에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과제를 발표를 하셨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앞에 건너편에 사장님 사업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시는데요, 건너편 사업장은 늘 바쁘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건너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보니까 맨날 늘 바빠요. 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회사는 늘 일거리가 넘치네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거리 없을 것 같으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고사 지냅니다. 거기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돼지 대가리에 대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려면 기도는 하나님한테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건너편 사장님은 돼지 대가리에다 가서 절하고 기도해도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건너편 사장님은 돼지 대가리에다가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데 너는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저 사람보다 열심히 부족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단톡방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눔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간증을 올려줬습니다. 어제 그렇게 다짐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첫 제목이 그날 오후에 응답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신지 그 응답받은 기도 제목인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허락을 받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집사님께서 본인의 사업이 잘 되자고 건너편 사장님 돼지 대가리에 절하듯이 그러면 나도 사업 잘 될까요? 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 방법을 따랐다면 이것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자기가 부모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녀인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내 자녀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번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거역하고 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고 세상의 빛이고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버타여 살며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러한 미련한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주의 훈계로 훈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또한 그 깨닫고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실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참 아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깨달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부모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